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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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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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토록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러운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 욕심과 교만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제 뜻과 제 시선이 우선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간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되새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응암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또 다른 질병이 나타나더라도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요즘 모두가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지방의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임하게 하옵소서. 당선인들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기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 기관마다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수고하는 시온 찬양대로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응암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51편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 부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마지막 주일이면서 5월 또 마지막 주일,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성결교단이 정한 성결교회 주일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주신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오늘을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성결교회 효시가 1907년 5월 30일, 올해는 내일이 되겠네요. 30일 카우만 길보른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들입니다. 함과 함께 김상준 목사님, 정빈 목사님이 종로, 지금의 종로이가 당시에는 염곡동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전도관을 세우면서 성결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5월 마지막 대주 주일은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 총회가 신길 성결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성결교회 하면은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 사중복음을 특징으로 들을 것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PPT를 좀 보여주실까요? 이 사중복음이라고 한 네 가지 중요한 복음, 이게 이제 성결교회 교리는 아니고요, 전도표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도표제어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는 사실은 한 가지인데요. 다시 보여주시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한자를 일부러 써놨는데 거듭중자에 다시 태어날 생자, 날 생자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의미하는 거고요. 신유는 하나님의 치유하심, 신적 치유.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이죠. 다시 오신다는 재림. 이게 네 가지 전도할 때에 우리 성결교회의 중요한 표제어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성결이라고 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을 때 살아야 할 삶은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때때로 죄악에 물들고 또 병들고, 이렇게 육신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이게 신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하는 의미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영혼, 심령,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해 주신다. 치유라고 하는 것이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신유도 성결을 위해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재림과 성결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재림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으시죠? 예.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성결한 삶,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성결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결한 삶의 목표, 목적, 도착점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중복음이 네 가지 중요한 복음이지만, 중생도 중요한 복음이고 성결도 중요한 복음이고 신유와 재림 다 중요한 복음이지만, 이 중에서도 특별히 성결의 복음이 핵심이다. 성결을 위해서 중생하는 거고, 성결을 위해서 신유하시는 거고, 성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은 이름도 성결입니다만은 성결교단의 마크, 상징, 심볼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시면류관의 백합이죠. 보여주실까요? PPT를. 이게 이제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성결교단의 마크죠. 가운데 있는 게 백합입니다. 뭐 보시다. 백합은 순결을 상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성결이라고 하는 거, 순결, 거룩, 이게 다 비슷한 의미들인데, 성결교회를 상징하는, 그런데 백합으로만 그치지 않고 주변에 그림이 하나 더 있죠. 저걸 가시면류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쓰신 가시면류관인데, 그 가시면류관이 백합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왜 가시면류관이 백합을 둘러싸고 있느냐?
우리가 순수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 그러나 사실 그렇게 사는 삶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끝없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가시면류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수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백합만 있는 게 아니라 가시면류관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백합이라고 하는 게 향기로운 꽃 중에 하나 아닙니까? 향기가 있는 꽃도 있고 없는 꽃도 있습니다만은 백합은 아주 좋은 향기를 내는데, 특별히 이 백합이 그 향기가 더 진할 때가 언제냐? 백합의 꽃의 상체기가 났을 때, 그때 더 진한 향기를 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면류관 안에 이 백합이 이 가시면류관으로 인해서 상체기가 난 백합이 더 향기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복음 성가 중에 그런 성가 있지 않습니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결교단의 상징, 심볼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가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성결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성결한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왜 고난 속에서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감수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왜 고난 속에서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는 그 이유를 성결한 삶이야말로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고난을 구원으로 바꿔주는, 고난을 영생으로 바꿔주는 그 유일한 희망이 성결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두 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라고 하는 막강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00년 어간에 아주 중요한 박해가 두 번 있었는데요. 네로 황제 때 한 번 있었고 도미티안 황제 때 있었는데, 그런 국가 권력이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싫어서 박해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적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니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희망의 서신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는 거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 없어져 버린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고난 속에 살아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살아있음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소망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저력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고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을, 여전히 살아있는,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근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고난 속에서 고난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서 그 삶의 지침, 그 삶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이 효력을 나타내는 삶,
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효력이 되는, 구원의 효력이 있는 삶.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뭘 드시죠? 약을 드시죠. 약을 먹으면 약의 효력이 나타나서 아픈 것이 치료되는 거죠. 아픈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음식을 드시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효력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그 배고픔이 해소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효력이 나타나서, 마치 약을 먹으면 약의 효력이 나타나서 아픈 것이 사라지듯이, 배고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효력이 나타나서 배고픔이 사라지듯이 효력이 나타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효력이 나타나느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산 소망이 있는 자로서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그것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8절, 9절만, 2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8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한 단락이거든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8절, 9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로부터 17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게 이제 가운데에 나와 있는 10절에서 12절은 시편 34편을 인용한 건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 한번 8절, 9절부터 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효력이 나타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이 체휼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몸체자에 극률이 불쌍히 여길 휼자예요. 몸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정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제로도 표준세 번역에 이것이 체휼하며가 동정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동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힘들고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는 거. 그런 내용들이, 다음으로는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바로 성도들끼리 서로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태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드셨나요? 아니면은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걸 드셨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하루의 삶을 잘 반추해 보면 나름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뭐 해야 되겠다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루를 살고 나면 그 계획대로 살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태도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나의 몫이에요. 대표적인 예로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아시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600만 명이나 학살했다고 하는 아주 참혹하기 그지없는 그 감옥이, 수용소가 아우슈비츠죠. 아우슈비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죠. 그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들이 하루 동안 뭘 할지, 뭘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다 그들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아우슈비츠에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태도, 내가 오늘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삶을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는
오롯이 나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attitude, 태도예요. 너희 안에 이 태도를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종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라고 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태도라고 하는, 그 태도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태도가 행동을 낳고, 아니 습관을 낳고 습관이 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이 세상에서 고통과 시름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태도로 성도를 대할 것인가, 내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할 것인가는 오롯이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태도로 대하라, 성도들끼리 어떤 태도로 대하라고 했느냐?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담겨 있는 근본적인 사상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잠깐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옆에 계신 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요, 나처럼,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그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분도 그런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분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주일날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헌금 한 푼이 쉬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번 거 다 오롯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도 부족하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그 소중한 거를 눈물로 떼면서, 주님 앞에 받은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감사하기에, 나 쓸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냥 계신 분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같이 천성을 향해서 가느라 고생하고 힘쓰고 애쓰는 서로가, 적어도 서로한테, 성도들끼리는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이 천성의 길을,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결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동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애썼을까, 그런 생각, 그게 성결이거든요. 세상은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세 가지예요. 자, 우리 15절부터 한번 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죠? 그러면 거룩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세상 거룩한가요? 안 거룩해요. 얼마나 죄악이, 뿐만 아니라 세상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굽니까? 자기들은 함부로 죄짓고, 자기들은 함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조금만 뭐 잘못하면 그냥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주로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해도. 누가 우리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나도 악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가 소망의 복음이라, 소망의 서신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세상이 악하게 굴어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동정하며 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야, 너 내가 너한테 그렇게 악하게 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안 하냐? 자기도 자기가 악하게 한 거 아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걸 줍니다. 아, 그 이유는 말이야, 나한테는 천국의 소망이 있거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없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전도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왜 그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나? 자, 16절 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우리한테 악하게 굴어도 우리는 그들한테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의아해야겠죠. 왜 쟤들은 저러지?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러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딴판의 반응을 보이니까, 태도를 보이니까, 넌 왜 그러냐 물어보게 되면 내가 그런 건 나한테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전도의 기회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가?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에 전도 카드 받으셨죠? 예. 아, 이때가 소중하구나. 성결교회, 이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성결교회는 아까도 사중복음이 뭐라고요? 전도표제예요. 전도할 때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것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저 사람 거듭나게 해야지. 성결한 삶을 살게 해야지. 하나님, 저 사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재림. 그걸 머릿속에 담으면서 옛날 분들 많이 배우지는 않으셨어도 이 4가지만으로도 복음을 전파해서 성결교단을 이루었던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거를 작성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 가족, 내 신앙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자기의 신앙으로만,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만 구원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성령강림절이잖아요. 이 성령강림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꼭 여기다 적으세요. 한 분이 아니라 여러 장 가져가셔서 똑같은 거 2개인데요. 작성하셔서 하나는 본인이 갖고 기도하시고, 소망을 말해줄 기회를 하나님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또 한 장은 교회에다가 다음 주에,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이걸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돼. 성령 왜 주세요? 증인 삼으시려고.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거를 궁금해하는, 그거를 의아해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야 하는 거죠.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동정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끌어주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선한 삶을, 그들이 아무리 악하게 대해도 선하게, 그러면서 우리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고난이 결국에는 소망으로 바뀌고 구원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결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이걸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렀느냐? 성결은 소망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결은 소망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성결이는 소망입니다. 성결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성결해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성결해야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성결해야. 성결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 사람들한테 밟힐. 성결해야 세상의 죄인들을 소망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결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성결이 소망이에요. 고난일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결교단이 1907년 5월 30일 날 염곡동에 김상준 정빈 목사님이 복음전도관을 세우면서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907년이 어떤 해죠? 여러분 1907년 하면 뭐가 한국 기독교사에서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평양 대부흥운동. 한국 교회가 2000년 교회사 속에 없었던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그 계기가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1907년 1월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가 라고 할 때 1907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조선 말이에요. 이 한반도 땅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조정은 간신배들로 드글거렸고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요. 백성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열강들은 이 한반도 땅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그래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잖아요. 백성들은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 상태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도박과 마약과 술 이런 것들로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바로 1907년이었어요. 1907년 이전에 1907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성령을 강력하게 주셔서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요, 여러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무슨 운동이었는지 아세요? 회개운동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함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한국 기독교가요 술 못하게 하고 담배 못하게 하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술이나 담배를 금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제주도를 갔더니요 제주 제1교회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니은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출입구가 있고 이쪽 출입구가 있고 이쪽 출입구가 있어요. 목사님 강대상은 가운데 있어요. 그 꼭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왼쪽은 여성 성도들이 앉는데 오른쪽은 남성. 그래서 서로 성도들끼리는 못 봐요. 목사님만 봐요. 나갈 때도 들어온 문으로 나가는 만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했느냐? 바로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운동으로 그 회개운동이 뭐냐 하면 도덕성 회복운동이었거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게 들불처럼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다가 염곡동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한반도 땅의 중심 종로 2가 거기에 김상준 정빈 목사님이 복음전도관을 세우고 이 성령 받아서 도덕성 회복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민족의 희망이 이거구나 생각을 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생겨난 게 바로 이 성결교회예요. 어떤 교단을 만들려고 처음부터 했던 게 여러분 염곡동에 1907년 5월 30일 날 세운 이름이 뭐라고요? 복음 전도관. 그게 성결교회의 효시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결교회는 시작됐어요. 이 암울한 민족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성결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희망이세요.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은 민족의 희망이세요.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는 이 지역의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떤가요? 누구나 다 말하잖아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사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성결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교단의 헌법 안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결교회 주일이니까 요거 한번 잠깐 살펴보죠. 성결교회 주일이니까. 자, PPT를 좀 보여주실까요? 교단헌법 제4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게 교단헌법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 생활과 사회에 대한 건덕 생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건 생활 4가지예요. 성수주의라는 거. 주일 성수. 성수가 뭐냐면 거룩하게 지킬 숫자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2번째가 기도 생활. 3번째가 교회 생활. 교회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4번째가 헌금 생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런 거고요. 2번째, 간단하게만, 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다음 PPT를 보시면 제2절에 사회에 대한 건덕 생활이 나와요. 이 건덕 생활도 2가지로 나오는데요. 교인이 힘써야 할 것이 나오고요. 2번째로는 교인이 해서는 안 될 것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 건덕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건전하고 덕 있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게 건덕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인이 힘써야 할 것, 빠르게 제가 좀 볼게요.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며 도와주어요. 나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자기의 접촉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권고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 다 무슨 사업을 경영하든지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고 봉사 정신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하게 하여야 한다. 라, 일을 하는데 부지런해야 하며 생활은 검소절약함으로 타인의 본이 되어야 한다. 마, 자기를 이기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시련과 핍박을 참을 것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 다음으로 교인이 해서는 안 될 것. 교인은 서로 분쟁이나 소송을 하지 말며 중상과 편론하지 않아야 한다. 나 분수에 지나치는 생활을 삼가며 진리에 부합지 않는 오락을 행치 말며 비열한 속가를 부르지 말며 신앙에 손해되는 서적을 읽지 않아야 한다. 다 갚을 예산이 없는 부채를 지지 말며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업을 하지 말며 고리대금을 하지 말며 공금을 사사로이 유용치 말며 모든 금전거래 관계로 교회의 위신과 교인의 신의에 손상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남녀 교제에 있어서 남에게 오해를 받아 본의 아니게 교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마,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불손하거나 타인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마, 관습상으로나 사교상으로나 신앙생활에 유해하며 타인에게 부덕되는 환각제 및 주초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하지 말아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봤었던 성도들끼리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기에 그대로 이게 만약 2000년 전, 베드로전서가 2000년 전 버전이라면 지금 우리 교단 헌법에는 2000년 후 오늘날 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그래야 우리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보다 더 잘하는 성결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으로요, 이성복 목사님 이야기 하나. 이성복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이성복 목사님이신데, 이성복 목사님이 우리 성결교단의 대표적인 부흥 강사, 전도의 주자이시죠. 아마 아시는 분이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셔서. 이성복 목사님 어릴 적에 몸이 쇠약하셨다고 그래요. 병원에 가봤더니 폐디스토마에 감염돼서 폐디스토마에 감염되어서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병원에서 골막염 진단을 받았어요. 그에게 죽음이 엄습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성봉아, 너는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가려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은 없으면 안 가도 되지, 좋지만 만약 지옥이 있다면 나는 지옥의 자식이로구나. 그런 음성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요. 병원에 입원한 6달 동안에 그는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임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그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줘. 이제 깨달았나이다. 이 몸을 주께 바치고 불쌍한 인간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겠나이다.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고 그랬더니 그의 다리가 씻은 듯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래하여서 신유의 은혜를 체험한 이성복 목사님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중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전도 부흥사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이성복 목사님, 이 시대의 성결인이 되어서 이 시대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왜 성결인으로 부르셨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소망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소망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성결인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님, 성결인이 되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종과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온전한 성결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지역을 넘어서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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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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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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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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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목지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감사원금, 할렐루야 날마다 기쁨 주시는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양숙 성도님, 우리 구역 식구들 자녀들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만송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기순 권사,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길순 집사님,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만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항상 충성케 하소서. 선희준호 민호 함께 하소서. 성지선 집사님, 생일 감사원금 믿음의 가정 인도해 주옵소서. 이성민 성도님, 무명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박승배 집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범사에 감사 김재행 권사님, 김은정 선생, 신남녀 성도님, 중식 봉헌 헌금 봉헌해 주셨고요. 박현숙 집사님, 이완순 집사님, 김희삭 성도님, 유희상 장로님 무명으로 건축원금 해주셨고, 유기순 권사님, 이상순 권사님, 최영자 집사님 성미 예물 드려주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또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께 예물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눈물 어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물 올려 드리나이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 있는 기도의 제목 주께서 아시죠? 헤아려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가 장기간 동안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 다 위로해 주옵시고 완전히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회복되고 생업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응암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혹 우리 중에 무거운 마음 가지고 있는 자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전화위복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성령강림절에 세례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성령강림절인데요. 성령강림절 이번에 세례 대상자가 주보에 나와 있는데 혹 주보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례 대상자 교육은 6월 4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전도 대상자 봉헌 카드를 주보와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영혼을 드린다고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그 전도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작성해서 다음 주 주일날 예배에 헌금 드리실 때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들 식사 대접을 계획했는데요. 오늘은 청소년부 교사들을 식사를 대접하고요. 다음 주에 아동부 교사들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늘 애쓰는 우리 교사들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쉬운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응암교회에서 아동부 전도사님, 청소년부 전도사님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중차대한 역할을 맡으셔서 잘 감당해 주신 김민찬 전도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김민찬 전도사님께서 사임하시는 이유는 지금 전도사님이 다니시는 회사에서도 전도사님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교회 사역과 회사 사역을 병행하기가 좀 힘들어서 좀 더 회사 사역에 집중하고자 교회 사역은 좀 사임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 교회 식구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민찬 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 김민찬 전도사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아쉽지만 격려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 수고해 주신 것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천분지일 만분지일이라도 좀 보답하는 마음에서 약간의 전별금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재정부장님 하은영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전별금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감사하게도 김민찬 전도사님께서 사임을 하시자마자 우리가 바로 또 이어서 6월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사역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동부는 안진숙 전도사님이, 청소년부는 이창원 전도사님. 사실은 두 분이 올 초에 작년 말에 사무총회 할 때는 전도사님 임명을 받지 않으셨지만 신학을 하신 분들이세요. 신학교를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영혼에 대한 사랑이 크신 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동부는 안진숙 전도사님이, 청소년부는 이창원 전도사님이 사역을 맡아서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실까요?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모집 공고를 내서 이력서를 받아서 전도사님을 모셨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을 모시는 것보다 이렇게 몇 달이라도 또 이창원 전도사님은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을 전도사님으로 모셨다고 하는 게 더 뜻깊은 듯합니다. 앞으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에서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계시네요. 김윤호 성도님, 남궁다연, 손주영 성도님, 이지연 집사님, 정보현 성도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우리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송영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성결이 소망이다, 성결이니 소망이니다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성결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